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의 화평으로 빈틈없이 일치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어떤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더하여서 그러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소망하였던 그러한 5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었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의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 좀 흐트러진 관계, 어떤 망가진 그러한 사이가 있다면 어떻게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더 깊은 화평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몇 명 있을까요? 2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유다 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시기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사실 10명의 제자들은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떤 배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 이 2명의 제자들은요,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던 베드로가 바로 그 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롯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메었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포자기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본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간 그 시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 나타나심 이전에 부활하신 후에 벌써 2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2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는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결심한 그때는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난 이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났구나, 그냥 다시 어부나 되어야겠다라고 업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들의 심정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으로서는 여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이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본 예수님은요,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씁쓸함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실망감도 너무 컸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분노 같은 감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였지만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린 제자들의 믿음, 특히나 베드로의 모습은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이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무슨 은사나 능력을 받았든지, 그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의 가르침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주님이 지금의 나를 보시며 한숨만 쉬지는 않으실지, 내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베드로를 보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자 베드로에게 건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었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 망가진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네신 첫 번째 말은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에게 사과를 먼저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 너무 실망이다. 화가 나. 너의 그 잘못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긴 아는 거냐? 어쩌면 이런 말투로 베드로를 누르고 조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네신 그 첫 마디는요, 그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요, 깨어진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팁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사랑이 먼저이어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 회복될 수 없고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관계는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선생과 제자 또는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친구 사이, 사람 사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깨어진 관계 회복의 필수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그런 어떤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좀 이와 같은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총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한 번,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속에 한 번, 이렇게 2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읽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사랑이 각각 다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사랑은요,
아가페오라고 쓰는 사랑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있는 사랑은 필로라고 읽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이고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펠로우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펠로우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흔히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펠로우의 사랑은 어떤 형제 간의 사랑, 친근하며 우애 있는 사랑, 흔히 말해 우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와 펠로우의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그리 만족스러운 대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당신을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질문의 그 의도와는 조금 빗나간 그러한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 대답이 틀렸어, 잘못된 대답을 했구나, 실망스러워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미러 보건대 아마도 깨어진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은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펠로우이건 아가페이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요,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는 나는 너를 이미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거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는 너를, 나는 당신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망가진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기 전에 나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를 진짜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분명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일 것입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장난 그 관계가 어쩌면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아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이 되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아들도 탕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종이 되지 않았고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싹싹 빌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눈길, 그 때문에 망가졌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한 그러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지 마시고요.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가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진정한 회복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페의 가장 근본적인 표본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량 없이 은혜로우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진정한 아가페임에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 아가페적 사랑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양보, 이해, 희생인데요.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는 아가페적 사랑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먼저 양보하기 싫고 먼저 이해하기 싫고 먼저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양보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서, 또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될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될 일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희생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그 사람과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보와 이해, 희생의 정신을 무시했을 때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껄끄러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뭔가 크고 대단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자, 뭔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갖게 될 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손해본다는 생각보다는요, 사랑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의 정신은요, 바로 펠로우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총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는데요. 그런데 처음 2번의 질문에서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마지막 한 번을 물어보실 때에는요, 펠로우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펠로우의 사랑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펠로우의 사랑을 통해서만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본문 17절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펠로우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가페의 사랑만 하다 보면요, 사랑이 동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상대방이 불쌍해질 수 있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안 좋은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가페적 사랑이 그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속에서 그러한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또는 홈리스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동정을 베풀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전혀 나에게 무언가로 대갚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그러한 동정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아가페적 사랑만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동정이 되고 동정받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펠로우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요, 펠로우의 사랑을 통해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펠로우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간의 우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펠로우의 사랑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펠로우의 사랑을 이해하실 때 베스트 프렌드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더 펠로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혼 생활이 오래된 커플들에게 물어보면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우정과 의리로 살아간다는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더라고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빌헬무 스미트라는 사람은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친구란 너를 속속들이 알고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미트는 그렇게 정의하였었는데요. 여러분, 남편, 아내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속속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그러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큼 펠로우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척하는 사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문제가 있는 사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펠로우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은 척 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뭔가 없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척할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을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아마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하고 있을 때 뭔가 막 이렇게 잘난 척 하십니까? 막 있는 척 하시나요? 아마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잘난 척 해야 하고 있는 척 해야 하고 아는 척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진짜 베스트 프렌드는 아닐 것입니다. 잘난 척 해야 하고 아는 척 해야 하고 있는 척 해야 하는 사람하고는요, 베스트 프렌드 하는 사람 아마 별로 많지 않을 텐데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척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펠로우의 사랑으로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고 망가진 사이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해서 뭔가 나와 좀 껄끄러운 그러한 사람,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가까워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좀 펠로우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껄끄러움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망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는 것이 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한 그런 믿음의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망가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곳 디베라 호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낚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전체는요, 이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한 자신을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희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를 갈릴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똑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명칭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호수를 불렀던 이름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 호수는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로마식 이름으로 부를 때 디베라 호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낚시하고 있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를 만날 곳이라고 알려주셨던 그 장소이었고요. 그곳에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21장은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껄끄러운 그러한 베드로이었지만 부활한 후에 나는 너를 거기서 만날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만나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고 예수님 만나기가 조금 죄송하고 예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울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 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것은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바로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때에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껄끄러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망가진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망가진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또 어떠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성도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인데요.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한 그분의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에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한 그분의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무엇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그분의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못된 짓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고 정신과 마음이 메말랐던 탕자가 아버지와 화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사랑을 되새기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그 각오와 삶의 모습으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